어릴 적 제가 놀던 동네의 개천에는 가시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를 잡고 놀기도 했고, 때로는 가시고기 등에 난 가시 때문에 손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는 부송에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의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가면 수컷이 자신의 체육으로 수정을 하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신의 입으로 알을 깨끗하게 하고 지느러미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침입자들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이렇게 알을 지켜낸 가시고기 아버지는 나중에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자기 몸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죠.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눈 자,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한 페르나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일대 격전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하죠.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자신을 죽이겠다고 반기를 든 아들에 대해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의 군사들과 전쟁하던 압살롬이 결국 패하여 도망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평소에 압살롬이 숱이 많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창을 들어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개성가를 부르고 의기양양해서 성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몰래 들어왔을 정도입니다. 전쟁을 주도한 요압 장군은 다윗을 찾아가서 제발 울지 말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다 이런 사랑을 가지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한 그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감동하게 되는 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 때문입니다. 약하고 못나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남다르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자식에게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은 탕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내 동생이지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시면 버릇이 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탕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포옹을 하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형의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타인의 허물을 보면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화를 내거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적개심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첫째,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는가? 어떤 참된 구원의 길도, 어떤 소망도, 어떤 참된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압살롬을 보게 되면 그는 용모가 아름답고 똑똑했습니다. 그에게는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고 또 그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야 하는가?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압살롬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자기의 잘못을 직시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끝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이 이복형인 암놈에게 강간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이 일로 그는 마음에 복수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첫 위기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형 암놈을 죽이는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뜻을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지금 이제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아버지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이방의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더 키워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용서로 그가 돌아왔지만 그는 아버지도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할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죽여서라도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압살롬이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왕조를 정복하겠다는 그 욕망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도 망하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도 망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운동장에서 눈을 가리고 걸었는데 목적지에 저절로 똑바로 골이 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눈을 뜨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언제나 자기를 점검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매일 기도와 성경을 읽는 생활, 또 찬송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너는 내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압살롬아 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전도단에서 선교손 아나스타시소를 살 때에 뉴질랜드에서 목음 캠페인을 통해서 헌금이 많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선교단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어느 날 책임자인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회의를 마치고 이제 회의장을 나서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선교선을 구입하여 사역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느라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로 모금은 뚝 그쳤고 배 구입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배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언제나 모든 일을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사역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귀한 선교단체가 굳굳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같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핍박도 없는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모여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외부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시지도 안타까워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격이 유순하고 세상죄를 짓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완악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에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또한 생활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굳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갉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부탁받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부탁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곧 후회를 하고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묻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맏아들 교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는 일, 술 취하는 삶, 생활에 대한 염려, 이것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고통도 감사한 일이 됩니다. 경험해 보면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정말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통이 없는 병이 더 무서운 것이죠. 제가 위암 수술을 받고 온 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위암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우연히 종양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수술을 받는 그 시간에 저의 1년 후배가 말기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간 것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재중에 있으면서 고통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일 없으니까 하고 안부를 묻고 또 별일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별일을 자꾸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별일을 통해서 우리의 둔하여진 생각을 허무시고 굳어진 상태를 부서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회심이고 회개라고 말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 참 큰 아픔이고 별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죄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는 세 번이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밧세바를 범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딸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신의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범하여지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죠. 두 번째는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이후입니다. 이때도 다윗이 회개할 기회였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던 자녀가 죽고 딸 다말이 죽고 첫째 아들 암놈이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압살롬마저 반역을 일으키다 죽죠. 또 다른 아들 아도나이까지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는 만행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다 이렇게 역정을 내죠.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꾸중을 하죠. 그때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그때 요구하십니다. 세 번씩이나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의 대가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한 사람을 범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서는 딸과 자신의 후궁들이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다윗은 우리아 한 사람을 죽였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신의 자녀 5명이나 죽는 그 죽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왜 빠른 회개가 필요한가? 또 자신을 보면서 왜 통곡하는 마음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는 아들 에서의 통곡과 눈물을 보게 됩니다.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소리 높이 울면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구하죠.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이것을 4번이나 걸쳐서 4절에 걸쳐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의 마음이 오늘날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요구하는 축복들입니다. 사랑과 관심, 용서와 이해, 믿음과 기도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에서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해 축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나 재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부르짖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별일처럼, 고난처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넉넉히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보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안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강팍한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해하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더 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함께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